우리 교회가 올해로 51년을 맞이했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모든 역사는 보는 시각과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대표로,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리고 또 몸을 헌신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틈틈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영혼 구원의 탑을 쌓아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1년 동안 우리 부평 중북교회는 이 지역에 자리하면서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소망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또 지역사회들로부터 긍정적인 소리, 건강하다는 소리, 이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거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 일대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일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딜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일대에서의 명소 혹은 누구나 거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 장소는 부평역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일대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때에 부평역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장소가 있다. 부평역에서 앞으로 한 100m 나가면 바로 당신이 찾는 그 장소다. 이렇게 부평역이 중심추가 되어서 사람들은 지역을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곳 부평 주변을 찾을 때에 부평 중북교회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 부평 지역의 중심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의 길도 막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에 얼마나 촉각을 세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슴에 담아야 될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나와 우리 교회 이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초대교회 당시에 화려한 그런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아주 문화를 뽐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 화려했던 에베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것은 도서관 유적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학문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원현극장입니다. 문화예술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이미 에베소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화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돌판 위에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입구에서 신분증을 통해서 나이를 확인하고 제한을 하죠. 에베소에는 이 돌판에 그려진 이 발 그림, 여기에 발을 대봅니다. 그려진 발보다 자기 발이 크거나 같으면 성년이고 작으면 미성년자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제 발 크기로는 평생을 살아도 아마 미성년자로 절대로 저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만 크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이걸 보면 에베소에 이렇게 향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그걸 보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이런 경제적인,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을 확인하는 애정 편지라든가 무난하는 그런 편지 내용은 아닙니다. 공문서 형식의 그런 행정 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 양식이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는 누구이고 참조는 누가 해야 되고 제목은 뭔가, 기본적인 이런 틀이 행정 양식이 되어 있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발신은 성령님이고 수신은 에베소 교회고 참조는 에베소 교인이고 제목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행정적인 틀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행정서신이 지금 보내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이 공문서에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행정 공문을 보면 빨간 선 안에서 그 받아봐야 될 사람이 우선 교회 담임자 아무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행정서식에 보면은 교회 담임자의 이름이 없어요. 서신을 받아야 될 수신자가 담임자가 아니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전부를 보면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칭찬단 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마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담임자가 누구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담임자 이름이 교회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죠. 오늘날의 이 한국에도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소위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교회들 아마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그 교회를 떠올릴 때에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사람의 이름이 생각납니까?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책임 맡은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종은 다 사라지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이게 바로 일꾼의 정신이고 주님이 그런 정신으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핵심 내용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이지요. 이 명령입니다. 이건 행정명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져야 될 처음 행위, 이게 뭡니까? 말씀은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라진 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던 사랑이 어떻게 하다가 사라졌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에 있던 사랑이 없어졌을까?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환경이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령이 위로하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에베소 교인들 고생 많았다. 참 수고 많았다. 대단하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단이 자꾸 유혹하고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인데 그 틈바구니에서 참 잘도 견뎌왔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싸워왔어요.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이 목회자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도 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모습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줬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행위도 아주 거침없이 비난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내용을 보면 이게 틀린 게 없어요. 다 의롭고 다 옳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적인 신앙생활은요, 의를 세우는 데는 더할 수 없이 완벽하지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투쟁, 비난, 배척,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요, 내 속에 서서히 사랑이 식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집단 행동을 하고 때로는 데모도 하죠. 권익을 위해서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하고 격렬하게 저항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우리 시민의 권리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데모하는 일에는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의인은 가르칠 수 있어요.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찾는 방법, 내 몫을 찾는 거, 요거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난, 배척, 흑백 논리 이걸 많이 듣고 성장하면 그렇게 사고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슴이 차가운 아이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투쟁이나 비난, 배척 이게 복음에 아주 익숙해지면요,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알지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은요, 강팍해지고 사랑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요, 아주 뭉치기는 똘똘 잘 뭉쳐요. 그런데 사랑은 사라져갑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합당해요. 분명히 의로운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속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는 성령의 말씀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사랑은 생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외쳐대도요, 나의 삶의 자리가 이거 싸워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내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면요, 성령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감별해내고 악을 배척하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투쟁적인 신앙생활에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 결과 의인은 세워졌어요. 질서는 잘 섰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부분은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는 비상해졌는데 가슴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에베소 교회 이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부평 중북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랑의 온도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어왔죠. 지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년에 다시 맞이하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높은 그런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체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연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보른 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래.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의 생명 하나까지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항상 감동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난 51년 동안 친히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장케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주혜종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온 임원들과 온 성도들,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학생들, 어린 생명들까지, 그리고 장차 이 제단의 성도가 되어서 함께 구원받을 이 제단 밖에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까지, 그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